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1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리고 17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되는 거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까? 그리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는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큰 음녀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이고 3, 4, 5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는 무엇을 타고 있는 거냐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6절까지 나오게 되고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천사가 그 보여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환상에 대한 그 설명이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주로 해서 제가 17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그러니까 오늘은 큰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음녀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이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붉은 짐승을 또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무엇에 관한 것들이냐면 그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여자, 그리고 여자가 타고 있는 그 붉은 짐승,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큰 음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바다 짐승을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13장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12장, 13장 내용을요. 그러니까 12장에는 이제 용이 나오고, 그럼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 짐승을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다 짐승은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 바다 짐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메가스예요. 높고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게 메가스죠. 그리고 땅의 짐승은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뭘 만들게 되는 거냐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내용이에요.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제 옛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뭘 만드는 거냐면 짐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드는 거냐면 그 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체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국은요?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라던가 생각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의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은 다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의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들이 지금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은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체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용은 짐승을 만들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고 여자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는 거냐면 음녀가 타고 있는 거고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녀와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것이 겉사람인 거고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창녀, 음녀, 간음하는 자, 아니면 음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자나라는 단어를 쓰죠. 자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음행, 간음, 창녀, 기생, 음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동사로는 음행을 범하다,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항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과 계속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계속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의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바다짐승의 핵심은 메가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 용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그대로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조나 하그돌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 음녀. 그래서 여기서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죠.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많은이라는 뜻이고 가달에서 온 거잖아요. 동사. 그러면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묶여지고 함께 꼬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함께 묶여지고 함께 꼬여지는 거죠, 결국은요? 옛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함께 묶여지고 함께 꼬여져서 만든 음녀의 상태,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냐면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대표적인 어떤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소마라라는 단어를 쓰죠. 어떠한 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소마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소마는 어떠한 질서를 또 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를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인데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서와 체계를 이야기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지금 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단어도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죠. 창녀, 음녀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체계와 질서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 다시 말해서 그 몸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의 몸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창녀의 지체, 결국 창녀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 그것에 의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요, 생명나무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생명나무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몸이 나오잖아요. 그와 한 몸, 소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소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어떤 몸이에요? 그러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 그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에서의 육체는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사르코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체계는 반드시 겉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르코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르코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포르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는 거냐면 자나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8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38장 그러면 이제 모르겠죠. 누가 나오는지.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좀 나오지 말아야 될 좀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성경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유다와 누구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냐면 요셉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유다는 그와는 대조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도덕윤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게 되죠?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지금 유다가요? 창녀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마치 요셉이 도덕윤리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에 누구보다요? 유다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어떻게 유다의 자손들 중에 왕이 나올 수가 있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메시아도요. 그리스도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도덕윤리적인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잣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냐면 도덕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그것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너희의 상태,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죄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거야. 누가 나누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눈 거죠? 어떠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위한 거냐면 음녀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누구의 음녀의 상태죠?
다말의 음행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다말의 겉사람이 무엇인지, 그 겉사람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38장 내용이에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죠.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냐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 1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그냥 유다의 지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의 친구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압둘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유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엄함, 고상함, 빛남. 이게 뭐냐면 히라의 뜻이에요. 결국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뭘까요? 미시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을 심판하는 내용들일까요? 다말의 겉사람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음행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폭로하겠다라는 거죠.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을 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유다는 새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되죠?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런데 이 수아는 어디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딸에 의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죠.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감시하는 이라는 뜻이 있고 또 원수, 대적 이러한 단어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단어가 에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함이에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럼 이 엘과 오난 이 두 형제는 누구와 결혼해서 죽게 되죠? 다말과 결혼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셀라에게는 유다가 다말을 주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엘과 오난과 쉘라라고 하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요? 가나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제가 아까 오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함이고 힘과 능력이에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강함이고 힘이고 능력일까요? 용이 만들어 놓은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엘과 오난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타마르죠. 그러니까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대취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똑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요? 다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말의 음행을 드러내시고 다말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말이 누가 온다는 말을 듣게 되냐면 유다가 온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게 돼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다말의 음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무엇을 보고서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고서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너울에 의해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다말의 음행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창녀로 여기고
그에게 무엇을 주고 들어가게 되죠? 담보물을 주게 되잖아요. 어떠한 담보물을 주게 되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 담보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는 대가죠. 그리고 담보물에 의해서 무엇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요. 이 담보물이 아니었으면 이 담보물을 누구에게 보내니까요? 유다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담보물이 누구를 살리게 되는 거냐면 이 다말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도장, 끈,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봉하다, 밀폐하다, 보증하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도장은 뭘 보증하죠? 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유다를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서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봉하다, 밀폐하다, 보증하다. 그건 어디에 지금 봉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지금 이 다말의 음행을 드러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게 도장이고 끈이고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밀폐되어 있고 봉해져 있는 것은요. 어디 안에요? 지성소 안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두 돌판이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봉해져 있고 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엇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꼬여지다, 씨름하다, 겨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묶여지고 엮여지게 되겠죠.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내가 엮여져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씨름을 하는 거고 겨루게 되는 거죠.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싸운 것처럼요. 야곱이 싸움을 싸운 것처럼요. 그래서 야곱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는 펼치다,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담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의 지금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유다가요. 누구에게로 들어간 거냐면 다말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담보물인 거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무엇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다말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죠. 쌍태를 낳게 되는 건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와 세라죠. 그러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파괴, 무너짐, 허물어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라라고 하는 것은 제라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라으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와 제라으라는 단어를 통해서 페레츠, 파괴하고 무너지고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아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엮여져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게 되면 무엇을 파괴하고 없앨까요? 창녀의 상태인 나의 겉사람을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다말의 간음의 상태, 음녀의 상태, 음행의 상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고 겉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결국은 그 아들을 낳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페레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제라흐 빛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안을 정결케 만드는 거잖아요. 빛이 떠올라야만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무엇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겉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으로 존재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냐면 이 다말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떠한 말씀하고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계속 쓰시잖아요. 2번을 땅에 쓰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결국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결국은 이 여자를 구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2번을 쓰시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람들에 의해서 불로 태워져 죽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이 다말을 살리게 되는 거냐면 이 담보물이요. 이 담보물이 다말을 살리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 담보물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요.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감으로 이 다말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장되어져서 나의 마음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담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사라지고 없어지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사라짐, 없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나를 정죄하는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겉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음행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음녀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그 로마 시대의 어떠한 여신 그것을 음녀라고 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음행을 하게 하는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그 지도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무언가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음녀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그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음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큰 음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요. 이
음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면 많은 무리 위에 앉아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냐예요. 윗물이냐 아랫물이냐.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없는 물이냐. 하나님의 의식이냐 아니면 옛 의식이냐.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이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결국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랫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지금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설명하는 천사가 환상을 설명하는 천사가 그것을 뭐라고 해석해 주는 거냐면 백성이고 무리이고 열국이고 방언이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백성, 군중, 무리. 히브리어로는 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암에서 온 건데 암암이라고 하는 것은 합치다, 결합하다예요. 닫다, 숨기다, 감추다. 그러면 여기서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상태. 누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율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 아랫물로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냐면 비밀이라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클레오, 괴롭히다, 고난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음이나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군중, 무리를 이야기할 때 이 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부라는 뜻이 있고 풍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 비진리의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부와 풍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소유잖아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클레오에서 온 단어였는데 오클레오가 괴롭히다, 고난받다.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고난이에요. 무엇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에게 고난을 주지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더 큰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리예요. 열국이라는 것은요.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것은 민족, 백성, 이방, 열방,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죠. 에또라고 하는 것은 규례대로 행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이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요. 선악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들이 나오죠. 글로소라는 단어를 써요. 글로사.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혀, 말, 언어, 방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죠.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뜻으로도 쓰여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방언이잖아요. 여기서 말이고 언어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계예요.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이고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질서를 지금 여기에서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많은 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의 정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음녀의 정체가요. 이것들이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음녀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단어는 지금 까리마라는 단어를 쓰죠. 까리마라고 하는 것은 소송, 쟁의, 심판, 재판, 판결, 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끄리노에서 온 단어인데 끄리노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처벌하다, 심판하다예요. 결국은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처벌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우리의 음행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요. 다말의 상태예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미시파트는 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어떠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파트, 심판하다, 선고하다, 벌하다, 처벌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죠. 결국은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하고 처벌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위해서 심판하는 거죠? 처벌하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음녀를 설명할 때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땅의 짐승이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이고 땅의 임금들이잖아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멜레크잖아요.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에서 온 건데 말라크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무엇이요? 땅의 짐승이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음료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땅의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뭘 주게 되죠? 표를 주게 되잖아요. 그 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매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까따깨오라는 단어를 쓰죠. 까따깨오라는 것은 까따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아래에, 오이깨오라는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 뭐뭐 아래에 살고 거주하는 거예요. 무엇 아래예요? 율법 아래예요. 살고 거주하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표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포도주에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막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냥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그러면 취하지 않고 먹으면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술 먹어라, 먹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알코올, 소주가 됐던 맥주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술은 안 먹으면 좋죠. 칼로리도 높고 술 한 병의 칼로리가 밥 한 공기하고 똑같고 당도 많아요. 각설탕 10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당이 들어가 있어요. 소주 한 병에는요. 그럼 그거 먹으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당뇨병에도 걸리고 우리의 위장에도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어요. 그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지혜 없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다, 지혜가 없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을 향해서 술 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아소띠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소띠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그 다음에 소조라고 하는 뜻이면 고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예요. 결국은 이 부정불변사는 뭐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고칠 수 없고 구조할 수 없고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무엇 안에 있으면요. 술 취하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의 상태에 있고 지혜 없는 자의 상태.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땅의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의식이 나를 덮어버리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무엇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떤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충만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있지 말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의 상태가 무슨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인데 만약에 용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음녀야. 네가 음녀야. 음녀인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걸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 그러면 그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